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시간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맞지 않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고 정말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다하도록,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주님 한 번만에 찬양하며 주님 한 분의 이름만에 높이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찬송,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드린 손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상처난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웬 열왕기상의 본문인가 하실 텐데 이제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서부터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까지 여기까지의 말씀에 종지부를 이제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드리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혼의 축복은 물론이고 또 삶에서 부어지는 축복까지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겹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강해 설교를 제가 예전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이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오늘 개역개정 성경 하나만 읽으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만 7개를 읽습니다. 예, 성경만 여러 가지 번역 성경 7개를 읽고 그 외에 수십 권의 책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겹고 또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본인의 믿음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여기에서 믿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호불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자들을 미워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너무나도 잘 계시해 주신 책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들의 이것을 종합해서 핵심 주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축복은 물론이고 또 이 땅에서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수학도요. 공식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요. 둘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따지면 공식을 외우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상 외의 문제를 만났을 때,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공식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올 때에 공식만 외웠던 사람들은요, 이 공식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 버퍼링이 생깁니다. 멘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풀지를 못해요.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공식에서 벗어나도 그 원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공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 이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식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핵심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 자, 여기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의 주제는 딱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뭘까요?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이 속박, 애굽의 압제하에서 소망이 없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멸망 가운데 애굽의 압제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수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들 안에 애굽의 때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본성,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걸핏하면 뭐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 그 과정,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지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바뀌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말로 다시 해석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바로 사단의 포로였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죄악으로 관영하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였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은 바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최초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자,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언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이것은 뭡니까? 죄의 노예,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나라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아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단에 속박되어 살아가던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 애굽의 본성, 그리고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걸핏하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걸핏하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걸핏하면 이 죄의 세상 속으로 다시금 회귀하려고 하는 이 죄의 그런 죄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죄를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죄성,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죄악의 백성에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이 뭡니까? 두 번째 미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시고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적게는 뭐 20, 30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게는 7, 80년, 6, 70년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반추해 볼 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다예요. 예수님도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으로 죄의 노예로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복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예요. 바로 사단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가장 예민하실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에 가장 크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책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가장 예민하시고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크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크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 도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무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진노하시고 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응답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사모함 이런 것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오래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이것은 그냥 우리 사정일 뿐입니다. 우리 사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투자자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제안서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투자 제안서의 생명은 뭡니까? 투자 제안서의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간절함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쓰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특별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 제안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투자의 타당성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나에게 맞춰진 제안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투자자가 솔깃할 만한, 투자자가 귀를 쫑긋 세울 만한, 투자자가 의자를 바짝 당겨 앉고 유심히 들어볼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제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절함은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투자자는요, 어찌 보면 냉정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즉, 투자의 키는 투자를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투자하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안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반응할 때, 그때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잘 짜여져 있고 아무리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또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보류입니다. 아무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기도는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 기도하는 자, 즉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여기에 집중되고 나의 간절함을 어필하는 데에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키는 바로 주시는 자의 마음이 설득되는 것이죠. 주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수정되어져야 한다면 여러분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뭐만 알면 되는 것이죠? 바로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즉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며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반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기도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주제만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이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을 녹여내서 각자에 맞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우리가 선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기도의 뿌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 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뭘 선포합니까?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속박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일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 기도가 아닌 것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 기도요. 감사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쥐어짜고 막, 그래서 하나님 오늘 고등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뭐 하나님 오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역시 뭐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사단의 백성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가 드려져야 할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살면서 주는 소소한 감사 물론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관심 있게 들으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반응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일은 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기도도요, 단순히 살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오늘도 이런 죄를 졌어요. 오늘 또 넘어졌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살인은 안 했겠죠. 뭐 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었던 자범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이 두 가지를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습성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틈만 나면 내가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 죄의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악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의 안일함 때문에, 나의 태만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내가 정말로 무엇을 잘못한 건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거를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도 마치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맴매 맞기 싫어서 잘못을 비는 것처럼 그런 회개를 해요. 자신의 어떤 행위만 가지고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혼내는 이유는 그 아이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 아이의 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것인데, 자녀는 자신이 한 그 겉에 드러난 행위, 이 행위만 가지고서 잘못을 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 이러한 즉 죄의 행위이죠.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물들이, 죄의 부유물들인 거예요. 진짜 죄의 본질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고 있는 내 안의 죄성,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산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이던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성,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껄떡껄떡 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놈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이 놈이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세력을 이제 은밀하게 모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까지도 그가 구워 삶아 가지고서 자신의 편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뒷구멍에서 은밀하게 자신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급기야 그가 뭘 하냐면은 셀프로 왕의 즉위식까지 자기가 끝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종료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끝난 게임이고 이거는 누가 와도 이것은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뒤집느냐면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이고 지금 숙청 1순위예요. 본인이 이제 숙청 1순위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따라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셔요. 그래서 정말로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로 말 그대로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가 뭘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방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까딱하면은 왕도 되지 못하고 숙청 1순위가 돼서 그냥 숙청당할 뻔한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짓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과 사돈을 맺고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여러분, 솔로몬의 진짜 죄는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진짜 죄가 뭐예요? 바로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건가요? 아니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죄의 부유물일 뿐인 거예요. 죄의 결과일 뿐인 것이고 진짜 솔로몬의 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죄예요. 그렇죠? 다윗의 때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 정말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진짜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할 죄는 살면서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뭐 거짓말이니 도둑질이니 이런 죄의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나만 알고 있는 지독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내 안에 추악한 죄성이 있잖아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걸핏하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악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눔을 갖다 보면은 회개할 게 없대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떳떳하고 자유로운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만 회개하다 보니까 한두 개 회개하면 그 다음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통회할 일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사과를 하거나 받거나 이럴 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신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사과한다든가,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사과를 한다든가, 또는 의무감에 해야 하니까 사과를 할 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회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회개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여기시며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시지 않는 회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회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답시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고 있지만 죄의 행위들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전혀 맺어지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아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항상 기도는, 회개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난 사과했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둡고 무겁고 이 솔로몬의 실수를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실수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솔로몬이 이 반전 매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달라진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또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은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응답 역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오늘 뭐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넣어두세요. 오늘은 그냥 넣어두시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서 비전을 향한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 솔직히 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 기도 하나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3절 뒤에 보면요. 3장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빠져도 이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기도는 마지막에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텍스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을 회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주님이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가장 크게 반응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고 돌아가시는 정말로 복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부르게 될 찬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두 개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겠음을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드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유혹 속에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의 순결한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종속되어 소망이 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반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